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함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예배 때 좀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의 40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고난주일이라는 일주일의 시간들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깊이 지내는데, 부활이라는 이 복음은 부활주일 단 한 번 하루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40대 1이다. 이찬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40대 1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 새벽 기도에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오늘도 저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초청주의를 앞두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크로스 찬양단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그 찬양단의 색깔을 기억하십니까? 검정색 옷으로 색깔을 다 맞춰가지고 찬양단이 섰습니다. 성금요일을 기념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모두가 검은색 복장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부활주일에는 하얀색 자켓을 입으시고 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또 하얀색 신발을 입으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빛이 비치는 날이죠. 새로운 빛이 비치는 날입니다. 빛 한 줄기가 비치는데 이 빛을 어떤 어두움도 이길 수 없는 빛이 내리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렬한 부활의 빛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의 모두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영적인 생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한자어로 보면은요, 회복할 부, 또 살 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해서 살게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어, 작은 단어라는 이 그릇 안에 이 부활의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이 단어 안에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의미를 담을 수는 없을 것이죠. 부활주일이 돼서 우리 백합화를 강대상에 아름답게 꾸미고 또 계란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멋진 정장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부활절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제 칸타타 형식의 찬양을 마음껏 너무나 귀한 찬양을 또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꾸밈들이 부활주일, 부활의 복음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의 복음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바로 이 부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조금 시간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얼음들, 서리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냉장고를 처음으로 청소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거기에 팬들을 다 직접 다 뜯어가지고 안에를 청소하니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청소 한번 꼭 하십시오. 너무 좋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못하면은 제가 가서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음이 안 나는 거였어? 냉장고가 이렇게 소음이 안 나는 거였어? 물이 안 새는 거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10몇 년 만에 냉장고가 부활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부활했습니다. 안 사도 되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요, 주님의 부활은요, 이 정도 부활이 아닙니다. 냉장고 부활한 거는요, 이제 다시 또 노후가 될 겁니다. 계속 썩어질 거고, 얼음은 계속 찰 거고, 또 서리가 계속 찰 거고, 계속 수리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냉장고의 잠깐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되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작은 단어, 부활이라는 작은 단어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렇다면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사후에 말고, 부활했을 때 말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12명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2명이 아니라 하나가 빠져있는 11명입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제자를 세웠지만 한 명이 빠졌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입니다. 불안한 공동체, 그들을 11 숫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낙심해서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려고 모여있을 뿐입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만 나고요, 한숨 소리만 났을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한 명이 낙오를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따랐던 그 주님께서, 그 스승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도 나무에 달리면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숨지셨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 마치 돌을 먹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주님과 마음을 나눴죠. 꿈을 나눴습니다.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이기 전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3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여성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의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여인들에게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무덤 동굴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들이 목격한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성들은요, 그 당시에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권위를, 위치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끼리 하는 잡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끼리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겠지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참 울상이었는데 이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담소가 밝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의 모습들이 너무나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왜 하필 또 음식 먹을 때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식탁의 자리에 또 나타나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그런 자리는 바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그 사랑을 나눴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가시고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과 같았던 식탁의 자리에 주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식탁의 자리에, 음식의 자리에 이분이 오셨어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의 장소도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장소도 식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음식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한 모습이죠. 11명이니까요. 그들은 흩어졌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실패한 제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식탁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회복의 성만찬을 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배신한 그런 트라우마로 남은 음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회복과 제3형의 성찬식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다 도망갈 줄 알았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니만 그렇게 도망가 버렸잖아. 꼴 좋다. 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최소한 내가 3번 이상 얘기했어.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하면서 너무 한심하다. 너네 자격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얘기했다면은 현재 믿음 없는 것만 꾸짖었습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주님은요, 과거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현재 믿음 없는 것만 꾸짖습니다. 현재 완악한 것만 꾸짖습니다. 현재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실패한 자들에 대한 구설수와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고 오직 지금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현재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놀랍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반성의 기회를 좀 줘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반성의 시간들, 텀을 줘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을 일으키고 또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곧장 즉각적으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또 그 전에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즉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힘찬 삶, 사명의 길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멋집니다. 주님은 감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자신이 해야 될 것, 주님은 자신이 얘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실패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역시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가 온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패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가 말이나 됩니까? 만민에게 말이나 됩니까? 그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천하와
만면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제사장적인 나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복음 전파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세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기관과 단체와 공동체와 사람은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17절 끝부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귀신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또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또 우리의 관계성을 흩어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흩어놓는 존재, 그것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새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공감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또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참수하는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 화평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것, 이것이 새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흩어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새 방언은 하나 되려고 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언어가 새 방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 18절 끝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의 부활의 주님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들, 또 질병이기도 한 것이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감싸고 또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치유케 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가 아프면은요, 어머니께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배가 없어지죠. 배 통증이 없어지죠.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원리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계속 만져주고 어머니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약손이다 약손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니까 배가 낫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손길이, 우리도 그 손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은혜동산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아십니까? 7주차에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귀신을 쫓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8주차에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9주차에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치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7, 8, 9주차가 언제 진행이 되냐면요, 성령 수양의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커리큘럼상에 성령 수양의 이후에
이 7, 8, 9주차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7, 8, 9주차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치유의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리큘럼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은평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10년 동안 베데스다부 사역을 하고 지금 교구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좋은 것은 우리 순수한 복음의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순수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떤 대형 교회에 비해서 막 세련되거나 막 화려한 그 무엇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진 너무나 큰 장점이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전도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노방전도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순수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이 너무 커서 천하처럼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 죽기 싫어,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나 더 오래 살고 싶어, 나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은요, 오히려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앙입니다. 잘 사는 법, 내가 이 땅에서 더 힘있게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예수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작은 예수 청년부 공동체의 명칭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막 활용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좋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16세기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실패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아니, 그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미련한 입술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말할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의 크기를 따라서 우리도 사명,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해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가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